제172화 등해의 총진격 제1장. 이때 등해는 낙양의 사마소에게 밀서를 보내는 한편 장수들을 모두 군막 안으로 불러 모은 다음 물었다. 이제부터 적의 빈틈을 노려 성도를 공략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불후의 공명을 세우고자 하는데 기꺼이 나를 따라 주겠는가? 장수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예,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이에 등해는 먼저 아들 등충에게 영을 내렸다. 너는 정예병 5천을 이끌고 가라. 모두 갑옷을 벗고 연장만 소지하라. 예, 등충과 5천병사는 모두 갑옷을 입지 않고 도끼와 끌 따위에 연장만 소지한 채 출발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높고 가파른 곳을 만날 때마다 산을 뚫고 길을 내며 다리를 만들어서 뒤따를 중군과 후군의 행군을 편하게 하는 공병대의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등해는 군사 3만을 선발하여 각기 말린 식량과 밧줄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했다. 100여리를 가다가 군사 3천을 뽑아 군영을 세우도록 하고 100여리를 가다가 다시 군사 3천을 뽑아 군영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군을 계속해 나갔다. 그해 10월 은평에서 출발한 등해의 군사는 가파른 고개를 넘고 험준한 골짜기를 지나 20여일간 모두 700여리를 행군했는데 그곳은 인적이 보이지 않는 무인지대였다. 길을 따라 100여리마다 3,000명씩 군영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등의 수하에 남은 군사는 2,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다 마철령이라는 높은 고개에 도착했는데 말이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길이 가파라 등에는 걸어서 올라갔다. 그런데 길을 내기 위해 앞서 떠났던 등충과 그의 군사들이 모두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등해가 까닭을 물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아들 등충이 대답했다. 이 고개 너머 서쪽은 가파르고 높은 절벽이라 도저히 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노고가 모두 헛수고가 되었기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등해가 말했다. 우리 군사는 여기 오기까지 벌써 700리를 행군해왔다. 이곳만 지나면 바로 강유성인데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겠느냐? 나하고 예까지 왔으니 너희가 성공하면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게 되리라. 함께 가겠느냐? 부하들이 모두 응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갑옷과 무기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라. 등해가 솔선수범해 보이자 모두들 따라했다. 그 다음 등해는 털담요로 자신의 몸을 감싸더니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부장들 가운데 털담요를 가진 자들은 몸을 감싼 채 굴러떨어지고 털담요가 없는 자들은 밧줄로 허리를 묶은 다음 나무를 잡거나 매달려 줄줄이 엮인 굴비처럼 줄을 타고 절벽을 내려갔다. 이렇게 하여 등해 등충 부자와 이천군사 그리고 산길을 개척하던 장사들이 모두 마철령을 넘을 수 있었다. 그들은 위에서 떨어뜨린 갑옷과 무기들을 수습하여 행군하다가 문득 길가에 세워진 비석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승상, 제갈무후가 쓰노라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뒷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두 개의 불 처음일 때 이곳 넘는 사람 있네. 두 장수는 다투다가 오래잖아 죽으리라. 두 개의 불을 아래 위로 포개면 불탈 염자가 되어 처음 일어날 때의 초음과 합치면 총나라여 놓인 여몽초, 여몽원년이 된다. 즉 여몽원년에 이곳을 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은 지지 않으려고 서로 경쟁하다가 오래잖아 저절로 죽게 된다는 뜻이었다. 등해는 깜짝 놀랐다. 그의 등골이 서늘해지도록 만든 것은 비문해 보이는 이사라는 두 글자였다. 글자 그대로는 두 선비라는 뜻이 되지만 자신의 자가 사제이고 종회의 자가 사계인점을 고려하면 비문의 이사는 일반적인 두 선비가 아니라 등해와 종회 두 사람을 콕 집어 명기한 글자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비문은 제갈 공명의 예언이다. 등해는 서둘러 비석을 향해 거듭 절한 뒤에 홀로 중얼거렸다. 무후는 참으로 신선 같은 분이셨구나. 내가 스승으로 모실 수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쉽다. 이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은평의 높은 줄령 하늘에 닿았으니 검은 악도 돌면서 넘기를 겁내더라. 등에는 담요 감고 여길 내려갔는데 제갈량 예견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은평을 은밀히 지난 등에는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인기척 없는 커다란 군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를 뒤따르던 부하가 고했다. 듣건대 제갈무후가 살아있을 때는 이 길목에
군사 1,000명을 주둔하여 지키게 하였으나 지금은 총나라 국주 유선이 지키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등에는 아하, 하고 감탄에 맞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가는 길은 있어도 돌아올 길은 없다. 앞에 있는 강유성엔 양식이 넉넉하다. 전진하면 살고 후퇴하면 죽을 것이니 모두 힘을 합쳐 공격한다. 나를 따르겠는가? 그러자 부하들이 입을 모아 외쳤다. 예, 따르겠습니다. 등에는 2천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도보로 밤을 새워가며 강유성으로 진군했다. 제2장 한편 강유성을 지키는 장수는 마막이었다. 그도 동천, 곧 한중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대비한다는 것이 고작 큰 길을 지킨다는 정도였다. 그는 강유가 군사를 잘 보존하여 검각의 관문을 굳게 지켜줄 것으로 믿고 군사 정세를 그리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도 군마를 조련시킨 후 집으로 돌아간 마막은 아내 이씨와 함께 화롯가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그러자 아내가 그를 보며 물었다. 변경의 정세가 매우 위급하다는 정가를 몇 번 전해 들었는데 장군께서는 도무지 근심하는 빛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이에요? 그야 국가대사는 강백약이 장악하고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소? 그렇다 하여도 장군은 강유성을 지키는 쏘임을 받았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마셔요. 폐하께서 황후의 말만 믿고 주색에 빠져 지내시니 내보기에 머지않아 화가 닥칠게요. 하지만 위군이 오면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니 달리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소? 그러자 아내는 크게 화를 내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당신이 사내요? 그런 충성스럽지도 의롭지도 못한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나라의 벼슬과 녹봉을 받아왔단 말이오. 내 무슨 면목으로 당신 얼굴을 다시 보겠소? 마막은 부끄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갑자기 하인이 뛰어들어와서 보고했다. 어디로 왔는지 모르나 위나라 장수 등해가 군사 2천을 이끌고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크게 놀란 마막은 서둘러 나가 그대로 적에게 투항하더니 관청청사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고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투항할 생각이었습니다. 성안의 백성과 제 휘하인마를 모두 장군께 투항시키겠습니다. 등에는 마막의 항복을 받아들여 강유성의 군마를 자신의 휘하에 재배치하고 마막을 길잡이로 삼았다. 그때 마막의 부인이 스스로 목매 자살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등해가 까닭을 묻자 마막은 사실대로 고했다. 등해는 그 부인의 현명함에 감탄하고 후한 예로 장사를 치러주라는 영을 내린 뒤 친히 가서 제사를 올렸다. 이를 전해들은 위나라 사람 가운데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후세 사람은 이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후주가 어리석어 한나라 쓰러지니 하늘이 등에 보내 서천을 취하는데 가련타 파촉 땅의 명장들 많다지만 강유성 이씨 부인 어질매 못 미치네. 등에는 강유성을 취하자 은평 샛길에 남겨두었던 여러 군사들을 모두 강유성에 집합시킨 뒤 부성 공략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자 부장 전속이 반대했다. 아군은 험한 길을 지나왔기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일단 며칠 쉬면서 힘을 기른 뒤에 진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에 등에는 경로했다. 뭐라고? 용병은 신속함을 귀히 여긴다고 하였거늘 내 놈이 어찌 아군의 군심을 어지럽히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 목을 쳐라. 좌우에 소리쳤다. 그러나 장수들이 모두 나서 말리는 바람에 전속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등에는 솔선하여 군사를 휘몰았다. 이윽고 위군이 부성에 도착하자 성안 백성들과 관리 군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들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모두 나와 항복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밖으로 빠져나온 촉군병사 몇 사람이 성도로 달아나 급보를 전했다. 그러자 후주는 서둘러 황호를 불러 물어보았다. 위군이 부성을 점령하였다는데 어찌된 일인가? 황호가 아뢰었다. 그건 지어낸 말이옵니다. 신령께서 폐하를 속이실 리가 없나이다. 후주는 무당을 다시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낌새를 눈치채고 달아났는지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때 멀고 가까운 곳에서 급박한 사태를 전하는 표문들이 눈송이처럼 날아들었다. 후주는 계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회를 열었지만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때 비서랑 극정이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형세가 급박하오니 폐하께서는 무후의 아들을 불러 적군을 물리칠 대책을 인원하소서. 알고 보니 무후의 아들 제갈첨은 자가 사원으로 그의 어머니 황씨는 바로 황승헌의 딸이었다.
그녀는 못생겼으나 비범한 재주를 지녀 위로는 천문에 통달하고 아래로는 지리에 밝았다. 무릇 병법책인 육도삼약과 둔갑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서적을 깨우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이에 제갈량은 남양에 있을 때 그녀의 현명함을 듣고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실은 제갈량의 학문도 부인에게서 도움받은 것이 많았다. 제갈량이 죽자 그녀도 뒤이어 죽었는데 임종할 때 아들 제갈첨에게 오직 충효에만 힘쓰라는 유언을 남겼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제갈첨은 후주의 딸에게 장가들어 임금 사위인 부마도위가 되었고 뒤에 아버지 제갈량이 가졌던 무향후에 자기도 이어받았다. 경효 4년에 행군 호위 장군이 되었으나 이때부터 황후가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바람에 병을 핑계대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후주는 극정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에 잇따라 3번이나 조서를 내려 제갈첨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를 보자 후주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등해가 이끄는 위군이 이미 부성에 주둔하였다니 이곳 성도가 위태롭게 되었소. 경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짐의 목숨을 구해주구려. 그러자 제갈첨 역시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신의 부자는 선제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폐하께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 비록 저의 간과 뇌를 땅에 뿌리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이옵니다. 폐하께서 성도의 전 병력을 내주시면 신은 이들을 거느리고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전을 벌이겠나이다. 이에 후주는 즉시 성도의 병력 7만을 제갈첨에게 내주었다. 제갈첨은 후주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군마를 정돈한 뒤 장수들을 불러 모으고 물어보았다. 누가 선봉장이 되겠는가?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년 장수가 앞으로 나섰다. 이미 아버님께서 병권을 장악하셨으니 소자는 선봉장을 맡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제갈첨의 맏아들 제갈상이었다. 제갈상은 이때 19살이었는데 병법책을 두루 읽고 무예를 많이 익혔다. 제갈첨은 크게 기뻐하며 제갈상을 선봉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날 제갈첨이 이끄는 대군은 위군을 맞아 싸우기 위해 성도를 떠났다. 제3장 한편 등에는 마막에 받친 지도를 펼쳐보았는데 거기에는 부성에서 성도까지 360리에 걸쳐 산강 도로 관문 요충지 등이 하나하나 또렷하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등에는 지도를 보고 크게 놀랐다. 아, 내가 여기서 부성만 지키고 있다가 촉군이 앞산에 진을 치고 막는다면 어찌 성공하겠는가? 여기서 시위를 끌다 강유의 군사가 온다면 아군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리고는 사찬과 아들 등충을 불러 분부했다. 너희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밤 면주현으로 달려가 촉군을 막으라. 나도 곧 뒤따라가겠다. 절대로 속도를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적에게 요충지를 빼앗기면 결단코 너희 목을 벨 것이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찬과 등충 두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그들은 면주현에 이르러 촉군과 마주치게 되었다. 양군이 각각 포진했다. 사찬과 등충 두 사람은 영문깃발 아래 말을 멈춰 세우고 촉군이 펼친 팔진을 바라보았다. 삼통의 북소리가 그치자 영문깃발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로 수십 명의 장수들이 에워싼 수레가 한대 굴러나왔다. 바퀴가 4개 달린 그 사륜거에는 한 사람이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그는 머리에 윤건을 쓰고 몸에 학창이를 걸쳤으며 손에는 깃털 부채를 쥐고 있었다. 수레 위에는 노란 깃발이 나부끼는데 보니 거기에는 한나라 승상, 제갈무후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본 사찬과 등충 두 사람은 헉 하고 놀랐다.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고개를 돌려 군사들에게 말했다. 공명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우리는 이제 끝이로구나. 그리고는 급히 군사를 돌리려는데 벼랑간 촉군이 기습을 하는 바람에 위군은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촉군은 20리 넘게 추격하다가 등해가 이끄는 구원병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러자 양군은 일단 군사를 거두었다. 군막회의를 소집한 등해는 사찬과 등충을 불러 꾸짖었다. 너희 두 사람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물러났는데 무슨 까닭이냐? 등충이 대답했다. 촉군 진영에서 제갈 공명이 군사를 지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서둘러 물러난 것입니다. 등해는 경노했다. 설사 공명이 다시 살아났다 하여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내가 가벼이 물러나는 바람에 이런 패배를 당한 것이니 마땅히 목을 베어 군법을 바로 세워야겠다. 그러자 모두들 나서 간곡히 만류하니 등해는 그제서야 노여움을 거두었다. 그가 척후병을 시켜 적진을 살펴보게 했더니
얼마 후에 돌아와서 보고했다. 촉군대장은 공명의 아들 제갈첨이고 선봉장은 제갈첨의 아들 제갈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레 위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공명의 모습으로 깎아 만든 나무인 형이었다고 합니다. 보고를 들은 등에는 사찬과 등충을 불러 말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번 거사에 달렸다. 또다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들의 목을 베리라. 알겠느냐? 예, 사찬과 등충 두 사람은 군사 1만을 이끌고 다시 싸우러 나갔다. 그러자 촉군 선봉장 제갈상이 창을 꼬나든 채 홀로 말을 달려나와 두 사람을 격퇴했다. 제갈첨은 좌우 양쪽의 군사를 지휘하며 위군 진중으로 쳐들어갔다. 좌충우돌하며 오가기를 수십 번 되풀이하니 위군은 대패하여 죽은 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사찬과 등충도 부상을 입고 달아났다. 이에 제갈첨은 군사를 휘몰아 20여리를 추격한 곳에 군영을 세우고 적과 대치했다. 간신히 도망친 사찬과 등충은 위군 본영으로 돌아가 등해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부상당한 모습을 보자 등해는 그들을 선뜻 책망하지 못하고 장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총나라 제갈첨은 그 부친의 뜻을 잘 계승하여 두 번에 걸쳐 우리 인마를 1만여 명이나 죽였다. 이번에 속히 격파하지 못하면 뒤에 반드시 화근이 되리라. 그러자 감군 구본이 계책을 내놓았다. 어찌 서신을 보내 그를 유인하지 아니하시는지요? 등해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편지를 한 통 작성해 사자로 하여금 촉군 군영에 전하도록 했다. 수문장이 사자를 군막으로 데려가자 제갈첨은 사자가 바친 편지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서장군 등해가 행군 호위장군 제갈사원 휘하에 글을 보내요. 근대의 뛰어난 인재를 세밀히 살펴볼 때 공예 춘부장만한 분은 없었소이다. 지난날 초려에서 나오실 때 이미 천하가 새 나라로 나뉠 것을 말씀하셨으며 형주와 익주를 평정하시어 마침내 폐업을 이루셨으니 고금에 그만한 분이 드무오. 그 뒤 6차례 기산으로 나아가신 것은 그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정한 운수 때문이었소. 지금 후주가 어리석고 나약한 데다 왕조 기운 또한 이미 다한지라 이등해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총나라를 정벌하여 이미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소. 성도의 위급함이 아침 저녁에 달려있는데 공은 어찌 하늘의 명에 응하고 백성의 마음에 따라 귀순하지 아니하시오. 내 마땅히 황제께 표문을 올려 공을 낭야왕으로 삼아 공의 조상들을 빛나게 하리다. 이는 결코 허언이 아니니 밝히 살펴보시기 바라오. 다 읽고 난 제갈첨은 편지를 갈기갈기 찢으며 소리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 목을 베라. 무사들이 등에 사자를 끌어내 처형하자 제갈첨은 사자를 따라온 종자에게 그 목을 가지고 돌아가 등해에게 전하라고 했다. 이에 종자가 사자의 목을 가지고 돌아가니 등해는 크게 노해 즉시 출전하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구본이 말렸다. 가벼이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기습을 취하여 저들을 이겨야지요. 등해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천수태수 왕기와 농서태수 견홍에게 군사를 이끌고 후방에 매복해 있으라는 영을 내린 다음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갔다. 제갈첨 또한 싸움을 걸려던 참이었다. 등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왔다고 하자 격노한 제갈첨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위군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등해가 패한 척 달아나니 제갈첨은 군사를 휘몰아 등해를 뒤쫓았다. 그때 갑자기 길 양쪽에 매복해 있던 위군이 쏟아져 나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었다. 이에 크게 패한 촉군은 달아나 면죽성으로 들어갔다. 등해가 포위를 명하니 위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면죽성을 철통처럼 메웠었다. 성 안에 들어간 제갈첨은 형세가 급박해진 것을 보자 팽화에게 편지를 가지고 성을 빠져나가 오나라의 원병을 청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에 성을 빠져나간 팽화는 오나라에 도착하자 오나라 국주 손유를 뵙고 총나라의 위급함을 알리는 편지를 바쳤다. 오나라 국주는 편지를 읽고 나서 신하들과 상의했다. 총나라가 저처럼 위급하니 짐이 어찌 앉아서 보고만 있겠소? 그리고는 노장 정봉을 주장으로 삼고 정봉 손이를 부장으로 삼아 군사 5만을 이끌고 총나라를 구하러 가라는 영을 내렸다. 교지를 받든 주장 정봉은 부장 정봉 손이에게 각각 군사 1만씩을 내주며 면중으로 가라 이르고 자신은 군사 3만을 이끌고 수춘으로 향했다. 이렇게 하여 오나라 원군은 세 길로 나누어 촉군을 도우러 가게 되었다. 한편 제갈첨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나라 원병이 오지 않자 장수들에게 말했다.
오래 지키는 것만이 상수는 아니요. 그리고는 아들 제갈상과 상서 장준에게 면죽성을 지키게 한 다음 자신은 삼군을 이끌고 삼계 성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촉군이 나오는 것을 보자 등에는 곧 군사를 퇴각시켰다. 이에 제갈첨이 분발하여 그를 추격하는데 갑자기 포소리가 한 차례 울리더니 사방에서 군사가 쏟아져 나와 제갈첨을 겹겹이 에워쌌다. 제갈첨은 군사를 이끌고 좌충우돌하며 수백 명을 죽였다. 등해가 병사들에게 활을 쏘라는 영을 내리니 촉군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통에 제갈첨은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의 힘이 다하였구나. 마땅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리라. 그리고는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 자살했다. 성위에서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아들 제갈상은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고 갑옷을 걸친 뒤 말에 올랐다. 그러자 상서 장준이 급히 말렸다. 작은 장군은 가벼이 나가지 말게나. 그러자 제갈상이 탄식했다. 저희 부자는 할아버지 때부터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적과 싸우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세차게 말을 몰아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가 죽었다. 제갈상과 그의 아버지 제갈첨의 죽음을 두고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충신에게 지모가 적었던 게 아니라 하늘이 유시온을 끊으려 함이었네. 제갈량 참으로 좋은 자손 두었구나. 그절게 제갈무후 계승할 만했으니. 등해가 그 충의를 가상히 여겨 그들 부자를 합장해 주었다. 그리고 빈틈을 노려 면죽성을 공격하니 장준 황숭이구 세 사람이 각각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몰려나갔다. 그러나 촉군은 적고 위군은 많으니 세 사람 모두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면죽성을 점령한 등에는 병사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한 뒤 드디어 성도로 총진격을 개시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